이번에 질문은 세 번째, 다시 반복하는 내용 같지만요. 손님 구슬할 때 손님의 조상님을 무당 본인의 몸에 아니면 손님 몸으로 실리게 해서 풀어야 하는지요? 어느 게 맞는지요? 모든 구슬하는 손님 당사자에게 실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구슬하는 손님들이 제갓집들이 몸에 실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손님들도 여러분들도 무당 일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싫고 싫어보고 싶다고 싫어지고 싫기 싫다고 안 싫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무당이 되기 싫으니까 오지 마세요. 난 실리기 싫어요. 했으면 안 실렸을 테고 무당이 안 됐을 테고 또 저는 좀 많이 좀 실려주세요. 자주 좀 실려주세요. 또 실려주세요. 또 실려주세요. 했으면은 여러분한테 와 있는 내 조상님조차 내가 실리고 싶다고 실리면은 내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내가 실리고 싶다고 실리고 실리기 싫다고 안 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갓집들도 마찬가지. 제갓집들도 무당만큼은 아니지만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당만큼은 안 되더라도 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과거에는 몸주를 받아준다, 시주를 받아준다 그랬어요. 몸주를 받아준다, 시주를 한다. 어느 경우에는 이 몸주로 가기도 하고 대감을 모셔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몸주나 대감을 모시는 차이점은 뭐냐면은 같은 시주를 모시는 사람 중에 몸주를 모시는 사람들은 주로 할머니가 실리는 사람들 몸주를 모신다라고 할아버지가 실리는 사람들은 대감을 모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뿐이지.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경우에는 이 몸주나 시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잘 실리지 않는데 잘 실리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당 선생님들이 너는 몸주가 있어 시주가 있어 라는 말로 이렇게 억지로 시주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특히 시댁에서 시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해 내려오는 게 대대로 전해 내려온 시어머니가 모시고 시할머니가 모시고 시증조할머니가 모시던 것이 뭐 어느 때는 없어져서 다시 모시기도 하고 모시던 것을 내가 다시 모시기도 하는데 그때 많은 선생님들이 시댁에서 모시던 불의가 있으니까 너는 시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시주나 몸주를 내 몸으로 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시가열애라고 해서 다시 모시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그런 경우는 90%, 99% 이상 무당 선생님들이 시가 조상이라고 하면서 내가 니네 시댁의 시어머니다 시할머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너가 이걸 모셔라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걸 모셔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특히 시가열애를 모시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분들이 그래도 내가 시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모시는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모시고 있으면은 그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항아리를 모셔놓고 여기다가 어느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촛대도 꽂아놓고 옥수도 받쳐놓고 매일같이 여기서 기도를 하라고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당사자는 이것이 해도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느낌도 없고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부터는 이제 이 시어머니보다 시할머니보다 더 무서운 시집살이가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시집살이. 기도할 때 옥수 갈 때 이때만 되면은 막 정말로 산으로 들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 시주단지만 보면 깨버리고 싶고 옥수 그릇만 보면 패겨지고 싶고 그런데 여기에 대대로 전해놓은 시가 어른들이 앉아 계시다고 하니까 겁은 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다른 무당 선생님한테 가서 점을 보니까 넌 이것 때문에 그래. 이제 내 모시는 곳을 또 해.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굿당이라는 데를 가봤는데요. 그것이 과거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0년이 넘어가면서 2010년, 2020년쯤에는 이것이 지금 경상남북도로 흘러가 있어. 경남 경북으로 흘러가서 이것이 어떤 데는 전남까지도 흘러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서는 시가열애를 모시든 내가 몸줄을 모시든 단지를 모시든 불사단지를 모시든 재석단지를 모시든 업단지를 모시든 대감단지를 모시든 그래도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는 백색 항아리로 축구공만 한 걸 해줘. 축구공만 한 걸 대부분 해주니까 이것이 굿당 마당에 뒷마당에 그냥 굴러다니는 정도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상도 쪽에서는 이게 신이 아니고 몸주로 모시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업대감이라는 의미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대부분 이 사과만 하든지 아니면 조금 큰 배만 하든지 조금 더 크면 메론만한 검정색 항아리를 모셔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내가 스스로 여기서 못 느끼니까 이걸 다 내모시게 돼요. 어느 때는 또 퇴손굿을 하라 해서 퇴손굿까지 해서 내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깡다구 좋은 사람들은 그냥 지가 갖다 굿당에다가 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경상남북도에 있는 굿당을 가보세요. 전라남도 쪽 굿당이나 가보면은 검정 먹항아리가 전부 다 잿더리로 쓰고 있어요. 잿더리로. 굿당 방마다 이 검정 항아리들이 즐비하잖아요. 검정색 항아리들이. 이거는 어떤 집에 이 무당 선생님이 너희 집에 시가연애가 있다. 그걸 네가 모셔야 된다. 전통을 따라서 모셔야 된다. 모신 그분들이 90%는 다 내모신 시주란 말이에요. 시가열애, 시주 할머니. 거기다가 또 이 어느 경우에는 친정에서 친정걸 모시라고 모시기도 해요. 그런데도 이때도 무당 선생님이 내가 니네 친정에 누구다 해서 모시면은 이 경우도 90%는 이렇게 내모시는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이 시주를 모시든 몸주를 모시든 해도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모셔야 된다. 이때 무당 같으면은 이 할머니가 내 친할머니냐 외할머니냐 이걸 구분하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친가에서도 친할머니냐 증조냐 고조냐 이거를 본인들이 알고요. 어느 경우에는 친정 엄마냐 이걸 본인들이 느껴요. 무당들은. 근데 이 시주만 모시고 몸주만 모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못 느껴. 다만 그냥 막연하게 우리 엄마 같으다. 우리 할머니 같으다. 우리 외할머니 같으다. 요 정도는 느껴요. 근데 증조나 고조까지는 잘 못 느낀단 말이야. 그래도 엄마나 친할머니, 친외할머니가 내 몸에 실렸다는 느낌이 있는 정도면은 이걸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누가 천금을 주고 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거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 제갓집들, 손님들 구슬할 때도 이렇게 본인 스스로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이분이 누구냐를 알게 구슬해 줘야지 그것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당 선생님들이 이걸 다 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내가 니네 시할머니다, 외할머니다, 친정엄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셔주면은 99%는 다 내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감을 모시는 경우 내 할아버지, 몸주를 모시는 경우 할머니라고 한다고 해도 어느 경우에 할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니까 특히 경상도하고 강원도 지방에서 이 현상이 가장 많은데요. 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무당이 돼서 저처럼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경상도 강원도에서는 이 할아버지를 모신다니까 높은 대감, 그래서 높은 할배, 높은 대감, 높은 할배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사실은 할아버지는 다 높아. 얼마나 높아야지 높은 대감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 5대 이하로는 쳐지도 않고 6대도 뭐 7대, 9대, 뭐 11대 어떤 경우는 시조 할아버지까지 모신다는 미친 무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머니를 모신다고 해도 내가 네 친가다 외가다가 없어. 친가 외가도 없고 시가도 없고 그냥 내가 네 할머니다. 내가 니네 집에 옛날에 빌드 닮은다 이겨면은 아주 훌륭한 거야. 아주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다 내보시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무당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 할아버지 몸줄을 모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남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 그래서 무당의 경우야 비슷하게 몸줄을 모셔도 할아버지를 모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거의 99%가 친가의 할아버지를 모시게 돼요. 간혹 몇 프로가 외가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모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이 대감을 모신다고 할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거의 나중에 무당이 될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주로 할머니를 모시는데 간혹 여자분들 중에서도 할아버지를 모시는 분이 나와, 할아버지. 근데 이렇게 여자분들 중에서도 할아버지를 느끼면서 모시는 분들은 나중에 무당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여자분들이 할머니를 모시는 분들은 주로 외가를 모시게 돼요. 외가를. 그것도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나 외할머니를 모시게 돼. 그래서 통상 여자들은 개중에는 친가, 우리 친할머니가 주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여자들은 친정엄마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그분들이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여자들은 친가를 분명히 먼저 받아, 무당들도. 근데 나중에 외가가 합의를 받아야지 여자분들은 불려간다, 잘 불려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은 반드시 모든 제갓집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몸줄을 놀고 시주를 놀아서 구슬해야 되는 건 아닌데 특히 그 중에서 제갓집들 스스로 몸줄을 놀고 시주를 놀아서 구슬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몸주로 시주나 대감을 모시는 사람들은 요렇게 구슬해 줘야지 선생님들이 전부 다 놀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나한테 누가 있다 누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지정을 해서 해주고 제갓집들은 네만 하다가 와서 집에 가서 한 달도 못 되고 두 달도 못 되고 6개월도 못 돼서 다 내모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모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모셔놓고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집안이 편안하면 왜 내모시겠어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다 해버린 상황에서 구슬해버리면은 내모실 수밖에 없이 나도 힘들고 집안도 힘들고 아이들도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 엉망으로 무당말로 뒤집어진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저 굿당 마당에 즐비한 항아리를 재떨이 쓰고 있는 그 항아리를 내모시는 그분들이 그걸 모셔놓고 잘 됐으면은 왜 내모시겠어요. 잘 못되고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집안은 점점 쑥대밭이 돼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 모셔서 더 재수없어 내모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거 느끼지도 못하는 걸 내모시는데 또 퇴손굿을 하라고 하는 그런 정말 썩어빠진 무당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서 제갓집에게 사기꾼 소리 듣지 않고 원망 듣지 않고 제갓집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소리 듣고 살으려면은 반드시 이걸 지켜줘야지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경험상 봅니다.
이거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도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당들 신당에 보면은 태화라는 게 있어요. 태화라는 게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들은 이 무당집에 있는 이 그림이나 또 어느 경우는 인형들이 있어요. 산신할아버지, 대신할머니, 장군님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일반인들은 저렇게 있는 그림이나 인형을 신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진짜 무당들은 저 그림이나 인형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 몸에 신이 계시지. 다만 내 몸에 계신 분은 어느 경우는 그림을 보면 느껴진다. 어느 경우는 저 인형을 보면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질 경우에는 느껴질 경우에는 무당들도 절대로 천금을 준다, 로또 복권을 맞춰준다 해도 저걸 내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일반인도 내가 느껴야 된다. 내가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은 여기에 제 아무리 으릿번쩍하게 금색질을 번쩍번쩍해서 옥황상제, 도사할아버지, 산신할아버지, 대신할머니를 금이 번쩍번쩍하게 모셔놔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은 이 그림도 태워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무당 여러분들이 그림을 모셨다, 불상을 신상을 모셨다 해놓고 막혔다 뭐 하면은 굿당마당에 내모시기 일수인 거예요. 내모시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내모셔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내모실 때도 퇴손굿을 해야 된다고 개소리하는 무당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못 느끼면은 퇴손굿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